우리가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보면 성경 안에 교회에 대한 은유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또 가족으로, 성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교회를 신부로 이렇게 이제 비유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비유해 놓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몸이 하나요. 여기서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하나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미 에베소서 1장 우리가 25절을 보면 25, 26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표현하고 있고, 또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교회,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몸이라는 것이죠. 몸. 그러니까 유기적인 관계라는 거죠. 하나의 한 생명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의 생명체로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의 이 몸과 같은 유기적인 한 생명체라는 거죠. 지체라는 거죠. 참 신비한 부분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네, 한 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를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한 몸.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머리면 몸도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몸이 그리스도의 교회면 교회는 결국 몇 개가 있는 거죠?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는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두 개, 세 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몸으로 하고 있는 하나의 교회, 하나의 교회. 두 개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교회를 자꾸 이렇게 이 건물로서의 교회로 자꾸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진도에만 교회가 100여 개가 있고 이 땅에만 수만 개가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에만. 그러나 그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교회란 말이죠. 그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니에요.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예요. 언제나 하나였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다라는 거죠. 우리 진도종합교회만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교회 한 지체의 일부죠. 일부. 이 진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그 몸의 일부들인 거예요. 다 일부예요. 몸의 지체들인 거죠. 맨 처음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 세워진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교회는 아주 단촐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몸으로 구성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커져갑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벨이, 그리고 셋이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계보였던 셋의 계열을 따라서 에녹, 무드셀라, 그리고 노아, 시간이 흐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 지파의
수장들이 되어지는 야곱의 자녀들. 그러면서 이 교회의 한 교회가 점점 이제 커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기 때문에 그 머리 안에 이제 교회는 하나니까 그 교회 안에 지체들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이 다윗과 또 많은 또 구약의 선지자들 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몸된 교회 안에 이렇게 이제 지체들로 이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하나된 참된 영적 교회는 점점 커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교회가 커져가기 시작하면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이렇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시간이 흐르며 중세 시대는 거쳐 중세 시대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영혼들이 그 몸으로 이제 지체가 되어져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근세를 거치고 종교개혁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칼뱅, 루터, 쯔빙글리 이런 이제 종교개혁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그 중세 시대, 종교개혁 시대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된 몸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이제 커져가는 거죠. 커져가기 시작하고 근세와 현대를 거쳐 전 세계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몸의 일부로 지체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정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성도들로 구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 몸이.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체들 또한 여전히 다 살아있는 거예요. 다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물론 육신은 없지만 영혼은 지금 다 살아서 천국에든 이 땅에든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성도들은 여전히 다 살아있어요. 한 영혼도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교파나 교단과 상관없이 지금 저와 여러분도 아담과 하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지금 그 몸 안에 영적으로 붙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 이 몸 안에는 교단과 교파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장로교인도 감리교인도 성결교인도 침례교인도 오순절교인도 구세군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인 성도라면 그가 어떤 교파에 있든지 어떤 교단이든지 상관없이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우리 진도군에서 매년 부활절 연합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또 여름에는 광복절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우리 진도군에도 100여 개의 교회들이 있고 이제 이 안에만 한 70-80개의 교회가 있죠. 다양한 교파가 있어요. 장로교도 여러 교파가 있고 또 성결교, 침례교, 또 오순절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교단, 교파들이 있단 말이죠. 왜 연합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까요?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교회는 다르고 교단은 다르고 교파는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연합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불교하고 천주교하고 무슨 무당하고 우리 그런 연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참 성도들, 그 성도들만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함께 연합예배를 드리는 게 왜?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 예배는 참 귀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공포하는 시간이기도 한 것이죠. 그 시간을 사실 우리는 즐겨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을 거예요. 저 천상에서. 그때는 아담도 참여하고 이브도 참여하고 셋도 참여하고 아벨도 참여하고 다윗도 참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도 다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한 주를 찬양할 때가 그때가 올 거란 말이죠. 그때가 되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오고 오는 기사상 같은 이 신구약의 또 역사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화음을 이루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놀라운 연합 예배. 그건 정말 말할 수 없는 장관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 된 몸을 갖고 있다는 거죠. 몸이 보이지 않는 몸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선교지의 영혼들, 선교지의 교회들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들이 거기 있어요. 그들 모두가 사실은 우리와 한 지체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언젠간 때가 되면 우리는 다 모이게 될 날이 온다는 거죠. 형제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좋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제일 중요하고 또 제일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힘을 다해야죠. 그런데 우리 교회, 진도중앙교회, 이것만 내 교회야.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됐든 나하고 상관없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연약한 교회들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연약한 성도들도 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 돕고 기도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진도중앙교회는 특별히 이 진도에서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는 교회이기에 더더욱 진도중앙교회와 진도중앙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좀 진도 안에 연합에 대해서 좀 더 애착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한 모임들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그래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한 교회들이 진도 안에 참 많이 있어요. 참 가슴이 아파요. 내 교회만. 근데 우리 진도중앙교회는 조금 더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위치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린 더 남다른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들의 연합을 위해서 진도중앙교회는 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더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멘? 여기서 연합 예배 드리면, 이 주일 오후 나는 빠져도 돼. 쓱 빠져요. 그러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주일날은 잘 나오시다가 연합 예배만 드리면 싹 빠져요. 내가 없어도 우리 목사님 난 못 알아보겠지. 안 나온 거 못 알아보겠지. 못 알아볼 것 같으세요? 제가 투시의 은사가 있어서 다 알아봐요. 다 알아봐. 모르는 체 하는 거지. 모르는 체 하는 거예요. 다 사실은 그때가 축제의 시간인 거예요. 연합 행사를 하고 연합 예배를 할 때 그게 앞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죠. 천국에서는 다 모인단 말이죠. 교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교만 최고야. 아직도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 갖고 계셔요? 우리 침례교회만,
우리 성결교만, 우리 오순절만. 아유, 그런 고리타분한 생각 갖지 마세요. 그런 생각 가지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저도 장로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정통 바른 신학 이거 하나만큼 제가 자부심을 가져요. 야, 내가 이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이 교리가 탁월한 성경 교리가 탁월한 데서 내가 목사를 안수를 받았다는 데 자부심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혼자만 갖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교회 이 몸이 하나요. 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몸은 하나지만 여러분 그 몸의 지체들은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있죠. 이 몸을 보세요. 이 몸의 이 지체들을 보십시오. 세포, 이 세포는 뭐 셀 수가 없잖아요. 뭐. 피부, 심줄, 그것만 있습니까? 뼈, 손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몸을 이루는 기관들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참 많이 있어요. 이 몸, 이 지체들이 필요 없는 게 없어요. 가만 보니까 다 우리 몸에 필요하단 말이죠. 몸의 지체 가운데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여러분 몸 가운데서 아유 이 손가락, 이 새끼손가락 이거 작고 쓸모없네 하고 칼로 잘라버려? 이렇게 마음 먹은 분 계셔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몸에서 버릴 게 어디 있어요? 다 내 전체 몸의 균형과 건강을 위해서 다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몸 전체가 병들고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 몸 전체가요, 다 쓸모가 있다라는 거죠.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 없는 몸의 지체와 장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기억해야 돼요. 머리는 머리대로, 눈, 코, 입, 귀, 손, 발, 다리, 몸속에 수많은 장기들, 세포 하나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지 않는 게 어디 있냔 말이죠. 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심히 우리 몸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한 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긴밀하게 이 몸 전체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요. 서로 의지하고 있어요.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거죠. 따로 놀면 그거는 이미 그 몸이 병든 거예요. 따로 놀면 그거는 도려내거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몸 전체는 지금 유기적으로 다 일사불란하게 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하나는 의미가 없어요. 손가락 하나 이게 딱 떨어져 있어 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눈 하나 뽑아서 이렇게 떨어뜨려 놔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발가락 하나 떨어뜨려 놔보세요. 다 분리해 놔보세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이것들이 몸을 구성하는 요소에 붙어서 상호작용을 하고 서로 의존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손이 가치가 있고 귀가 가치가 있고 눈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 종종 다른 성도들을 좀 우습게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다른 성도들을 별로 하찮게 여기고 나는 이 교회 없어서는 안 돼. 다른 성도들은 없어도 내가 없으면 이 교회는 안 돌아가. 여러분 그 성도가 없으면 진짜 교회가 안 돌아갈까요? 아니요. 그 성도가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가요. 목회자가 없어도 그 교회는 또 잘 돌아가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성도들이 없으면 나 혼자 있는 거, 나 혼자 눈 하나 떡 떨어뜨려 놔보세요. 이거 눈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니까요. 다른 몸의 지체들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 눈이 가치가 있는 거죠. 네? 건강한 팔, 이게 다른 몸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죠. 똑 떨어 놓으세요. 이 팔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빨리 버려야 될 팔이 되는 거죠. 우리는, 교회는 서로 연결되고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몸의 일부로서, 하나님의 몸의 일부로서 가치를 발휘하는 거예요. 가치를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다 다른 재능들을 주셨어요. 눈의 재능을, 어떤 분에게 눈을, 어떤 분에게 코와 같이, 입과 같이 다 다른 재능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역할들을, 각자의 맡겨진 재능들을, 각자의 헌신과 섬김과 그런 재능들을 봉사해 가고 서로 협력하고 도와갈 때 비로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누구 하나 탁월하게 잘한다고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우리가 보기에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어떤 역할에 있어서 그렇죠. 목사, 중요한 역할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몸에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진도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몸의 한 부분에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의 중요한 몸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재능이 많느냐, 누가 은사가 크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크고 그런 거 없어요. 자꾸 눈에 두드러지는 은사를 보면 저분은 신앙이 큰가 봐, 저분은 믿음이 좋은가 봐, 저분은 나보다 은사가 저러니까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을 거야, 하나님 더 사랑하시나 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꾸 우선 은사를 가지고 누구 믿음이 크고 누구 믿음은 작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몸의 모든 지체는 각자의 기능을 잘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 건강한 거죠. 우리 여러분이 나는 나이도 많고 병들고 가진 재물도 없고 나는 이 교회에서 그냥 짐이야.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몸의 지체로 있는 한 나는 여전히 이 진도중앙교회의 소중한 지체고, 이 진도중앙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든 내가 병들 때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부유할 때든 내가 가난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내가 이 교회의 지체면 동일하게 다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보기에 탁월한 재능, 눈에 두드러진 재능을 갖고 있든지 별로 눈에 두드러지지 않는 재능을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동일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꾸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 나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이 교회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쓸모없는 성도는 없어요. 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예를 들어 탁월한 목사라고 쳐요. 설교도 너무 잘한다고 가정하고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고 탁월한 인격을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탁월하게 설교를 준비했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을 준비했어요. 제가 자부심을 가져서 이제 내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변화돼. 그래 오늘 수요 예배 기고만장해가지고 원고를 가지고 다 교회에 올라왔네요. 올라왔는데 오늘 성도들이 한 명도 안 왔어.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탁월하면 뭐예요? 설교를 잘하면 뭐하고 능력 있는 권능을 가지면 뭐하냔 말이죠. 오늘 수요 예배에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앉아있지 않으면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제가 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가 귀한 목회자로서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세가 드셨지만 자리에 앉아서 제 설교를 들어줄 수 있는 성도들이 앉아 있어야 제가 탁월한 설교자든 무능한 설교자든 설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없는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제가 존재하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김백만 목사가 여기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진도 땅에서.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이 진도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은 너무너무 소중한 몸의 지체들인 거죠. 여러분이 없으면 제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인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탁월하게 아이들을 가르쳐요. 탁월하게 노래를 잘해요. 찬양대원들이 준비를 했는데 청중이 2명밖에 안 앉아 있으면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주일날 찬양대가 탁 찬양을 하는데 본당 안에 성도들이 가득 있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아무리 천사의 소리를 하더라도, 천사의 찬양을 하더라도 그 천사의 찬양을 기쁨으로 아멘하고 화답해 줄 수 있는 앉아있는 성도들이 없다면 천사의 찬양을 하면 뭐 하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탁월한 구역장이 있으면 뭐예요? 구역 식구들이 없는데, 구역 식구들이 없는데 탁월한 구역장, 능력 있는 구역장, 사랑이 많은 구역장 돼서 뭐 하겠냔 말이에요. 구역 식구들이 없는데. 그러니까 구역장들은 구역 식구들이 있는 걸로 늘 감사하며 사세요. 속썩이는 성도들이 있어도 제가 감사하고, 속썩이는 구역 식구들이 있어도 구역장들은 감사하세요. 구역 식구들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구역장이죠. 성도들이 없으면 그 목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존재할 수 있고 제가 몸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제가 있기 때문에 신도중앙교회 안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호작용이에요. 누가 더 우위에 있고 누가 더 아래에 있고 그게 아니라 몸의 역할은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나를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나는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힘을 주는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특히 앞자리에 앉으면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더 큰 힘을 얻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린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 은사, 내 직책, 내 직분, 그 교만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다 중요하고 우린 다 서로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협력과 도움을 받지 않으면 쓸 수 없어요. 몸의 지체는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도 제가 필요하고 우린 서로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하나만을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어느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들이 있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의존하면서 뭘 하겠습니까? 몸이 이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머리를 따라 머리가 인도하는 대로 이 몸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저녁에 맛있는 밥을 먹었어요. 이야, 아주 맛있는 밥을 비벼가지고 막 제가 먹었는데요. 저녁을 먹어야 또 제가 힘을 얻어서 교회 나와서 오늘 또 예배를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머리가 그래, 야, 밥 맛있게 먹어. 탁 머리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 다리가 척척척척 갔더니 손이 식탁을 탁 옆에 놓고 의자를 열고, 제 몸이 거기 탁 앉는 거예요. 제가 이 머리로 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손이 탁 움직여가지고 밥에 숟가락을 탁 들고 간장을 해가지고 척척척척 비벼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넣었어요. 이 달에 간장 있잖아요. 이거 달에 넣어가지고 쫙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입에 넣었더니 막 이빨과 입은 막 오물오물 막 씹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막 꿀꺽꿀꺽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에서 막 소화를 시키고 이 온 장기가 이것들을 막 하면서 아까보다 막 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음식물이 막 이 몸 안에서 움직여가지고 필요한 살과 피로, 에너지로 쫙 빼고 나머지는 쓸모없는 것들 지금 빼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몸이. 그쵸? 제 몸이 그래요. 머리가 지시를 했어요. 빨리 밥 먹고 교회 가서 설교해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빨리 힘을 얻고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 온몸이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어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착착착착착착착 왔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 이 진도중앙교회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교회를 움직여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를 움직여 가서도 안 돼요. 세상의 흐름과 유행과 철학과 사조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곳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곳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뭔가를 결정하고 교회가 뭔가를 시도하고 무언가 목표를 갖고 살아갈 때, 뭔가를 행할 때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뜻인가를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한 개인이 삶을 살아갈 때도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유행을 따라서 나도 거기에 편승해서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 한다. 아니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가 아니라 다른 교회가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그건 정당한 거죠. 교회는, 이 몸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내가 왔노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 예수님이 사셨어요.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밥을 드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을들을 다니며 전도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을 건지게 힘썼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원대한 계획, 아버지의 뜻,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사셨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고, 그리고 흩어져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면서 이 진도 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진도 땅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라는 거죠.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진도중앙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죠. 내 뜻이 죽어야 돼요. 내 이기적인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죽어야 돼요.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가 나를 편하게 해주고 나를 만족시키는 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주셨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을 주셨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나 자신에게 이 교회를 바라보며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으로 꽁꽁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힘을 다해서 이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찢으면 안 돼요.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가 다양한 개성과 성품과 기질과 삶과 경험을 갖고 있지만 직분은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방식은 다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과 또 몸된 교회의 귀한 사역들을 위해 나 자신을 낮추고 나 자신을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나를 죽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그런 귀한 사역의 일원으로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에도 아름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